오늘은 에베소 5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방자라고 하는 것은 본뜬다는 의미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도처에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방향을 잃어버리고 딴짓을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어요. 천국을 가려고 그래요. 가서 뭐 하려고요? 성경은 하나님 같이, 하나님 되라는 얘기예요. 도처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약적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약의 그 중요한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대지로 에베소 5장 1절로 2절 사랑스러운 자녀 삶같이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예, 그렇죠. 여기 모방이라고 하는 거가 본뜬다. 본뜬은 그 모자에다 방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을 뜬다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양복점이나 양장점의 옛날 그 맞춤 시대 때 보면 그 종이로 딱딱한 종이로 가지고 이렇게 본을 떠 가지고 그대로 그려서 가위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등판 있고 앞판 있고 뭐 소매 있고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늘 같은 형태의 옷이 나와요.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네. 그게 우리가 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단어가 바로 민메테스, 예, 민메테스라는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을 가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스에게서 모방자 삶이 된 것처럼 네 삶도 모방자 삶이 되어라. 그래서 형제 삶이요 내가 네 삶에게 넘겨준 만큼 그 유전을 네 삶이 간직하고 네 삶이 내 모든 삶을 기억한 것을 나는 네 삶을 칭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방자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의 모방자는 파울로스, 파울로스의 모방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칭찬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고 어떻게 본뜨고 어떻게 모방자가 되겠어요? 반드시 그래서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을 좇아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메시아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가셔야죠. 하늘에 가신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앉았어요. 뭐 하려고? 만나서 뭐 하려고? 차 한잔 하시게? 만날 수도 없는 그 대상이 만날 수도 없는 자격이 만나겠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만나든 가든 간에 자격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자격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에는 미달되면서 가겠다. 결과치만 과정은 준행하지 아니하면서 결과치만 가지고 거기에 결과치의 그 목표점만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 2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네 삶을 사랑하셨고 네 삶에서 초월하시려고 자신을 하나님에게 예물과 향기의 냄새에 이르고자 하나님에게 제사를 넘겨주신 것 같이 네 삶도 사랑 안에서 활보하라. 이 말은 사랑 안에서 활보하라 그랬는데 사랑 안에서 그냥 거기서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삶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위해서 자신을 예물과 제물로 넘겨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신 그 행실이에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모방자가 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네 삶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활보하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네 삶을 사랑한 게 뭐냐 그랬더니 내 삶에서 초월하려고 예물과 향기의 냄새를 하나님에게 제사로 넘겨준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와 같은 사랑을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모방자예요. 그와 같이 바울로스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스도 그렇게 살았어요. 갔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이 일찍 죽으면 내 마음에 담았다.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그 부모를 내 가슴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로스가 그리스도께서 가셨어요.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았죠. 그걸 하늘에 갔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신 거가 그 하늘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4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 하늘에 계신 거예요. 이게 4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불가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인 4차원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사랑, 아가파오, 사랑하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같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셔서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내세적 생명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려면 다 믿어야 돼. 응?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도 있고 안 들어간 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조건에 부합한 자들만이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이에요. 이것 안에서 내 삶이 사랑을 알았나니 저가 내 삶에게 초월하여 그의 목숨을 맡기셨으니
내 삶도 형제 삶에서 초라하여 목숨을 맡기는 것이 의무이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 모두는 믿는 자 모두는 여기까지만 설명했어요. 내세적 생명을 갖는다. 멸망치 않고 내세적 생명을 갖는다. 여기까지만 설명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목숨을 맡기셨다. 목숨을 맡기셨다고요. 티톱이 주셨다고요. 티텝이 두었다고요. 그런데 내 삶도 형제 삶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스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의 목숨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의무이다. 이것이 빚진 것이다. 이게 의무예요. 빚쟁이에 우리가 왜 4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의 4대 의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4대 의무. 교육 의무, 국방 의무, 근로 의무, 납세 의무. 이거 4대 의무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국방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국가의 주요 요직에 지금 포진돼 있어요. 그 말이 되는 거야. 앞으로 국가 요직에 등용될 때는 그 4대 의무를 다 한 자만이 등용돼야 돼요. 근데 저 청문회 때 보면은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따져요. 교육 의무도 따지고. 근데 국방 의무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국가 통수권이 되고 국군 통수권이 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요새 벌어지고 있는 해병대 그 상병 모상병이 이제 그 수해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수색하는 과정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수사하는 대령을 수사한 내력을 다 장관까지 결재를 했는데 다시 그게 하다를 하는 거예요. 명령 하다를 해서 고쳐라. 그래서 그 사단장에 대해서는 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게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항명죄로 지금 보직 해임시키고 그리고 압수색을 뭐 수차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건 누가 그랬냐? 청와대에서 용안에서 나온 거겠죠. 그 군대도 안 갔다 온 놈들이 그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의미라고요. 응? 목숨을 맡기는 것이 내 삶도 형제 삶에서 초월하여 현대 형제 삶에서 초월하여 형제 삶을 초월시키려고 그 말이에요. 목숨을 맡기는 것이 의무다고. 당연히 의무예요. 그런데 전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애울 줄 아는데 잘못 애우고 있는 거예요. 응?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 모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믿는 자 모두는 이렇게 그냥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예수화 하고자 믿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는 거다. 예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프로스포라라는 단어가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그때 그분께서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려 내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첫 것을 제거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입니다.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내 삶이 거룩해져 있다. 첫 것을 제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제거하고 둘째 걸 세우는 거예요. 둘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을 세우는 거예요. 첫 성전을 무너뜨리고 둘째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구습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몸의 예물로 인해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몸이 거기에 사용됐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함께 사용됐다고. 그래서 내 삶이 거룩해졌어요. 아니,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이 거룩해져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옛삶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옛삶을 장사 지내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세례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내가 그 덕을 그냥 본다고요? 아멘 하면? 그런 공짜 심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놈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종교든지 간에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수행. 응? 힌두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몸으로서 같이 그걸 그 고난을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예배, 찬송, 모여.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타 종교와 다를 게 뭐 있어? 다음, 향기의 냄새. 그러니까 향기의 냄새란 말은 향기로운 냄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명사로 되어 있어요, 향기가. 냄새도 명사고. 그래서 유오디아, 향기. 그 다음에 냄새, 오스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의 냄새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표현을 빌리자면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향기로운 냄새였다고. 그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받으시려고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다시 부활시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16절. 내 삶은 구원받은 삶 안에서와 멸망하는 삶 안에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스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멸망하는 삶 안에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스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슨 뭐 향을 피우고 무슨 뭐 예물을 갖다가 돈으로 드리고 뭐 드리고 교회를 지어드리고 그게 향기로운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 이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스의 향기예요. 어떤 삶에게는 실로 사망이 이르고자 사망의 냄새이나 어떤 삶에게는 생명이 이르고자 생명의 냄새이다. 그러면 누가 이런 삶을 향해 적당하겠는가? 당연히 생명이 이르고자 생명의 냄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 개죽음도 있고 그게 바로 사망이 이르는 냄새예요. 그런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있다니까.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생명이 이르는 냄새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이르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맡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제사. 띠시야.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다면 세상이 내던짐으로부터 그를 자주 고난받게 함이 마땅하나. 이게 이제 창세로부터 이 말이에요. 세상이 내던짐으로부터. 그게 훨씬 더 세상이 이렇게 푹 내던져졌다. 누가? 내가 확 내던져졌다. 세상이 내던짐으로부터 그를 자주 고난받게 함이 마땅하나 지금 자신의 제사로 인하여 죄의 무효화로 내세 삶의 공동완성에 연관하여 한 번에 드러내신 것이다. 자주 고난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스께서 제사로 인해서 죄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건데 그 죄를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 삶의 공동 완성에 이게 연관해서 자신을 제물로서 제사로서 한 번에 드린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뜻이야. 그러니까 제사하면 우리는 저기 우리 조상들의 기일에 드리는 제사, 1년에 보름에 설날에 드리는 그런 제사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만 뭘 차려놓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차려놓는 거예요. 뭔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받을 자가 있어야지. 근데 거기 음식 잔뜩 차려놨는데, 동성백서해가 홍동백서해가고 차려놨는데 그건 누가 먹어요? 자기들이 먹지. 거기 제사 음식은 그 귀신이 와서 먹어요?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근데 효과가 없잖아. 죄 무효라니 이런 게 어떤 완성된다니 그런 거 없잖아. 맨날 들리는 그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도 제사 때 제사 드리려고 빚을 내 가지고 시장에 가서 음식들 장만해 가지고 그 제사 드리고 그리고 다 나누고 빚잔치 하는 거예요. 빚잔치. 그리고 1년 내내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빚 갚으려고. 그게 무슨 짓거리예요?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왜 맨날 그 고생을 해? 귀신이 와서 먹었다면 뭔가 대가를 해줘야 돼. 그런 거 없잖아.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지금 첫 번째 대지에서 언급한 그러한 그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과 연관해서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과 연결시켜서 제가 지금 그 단어들을 다 참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감사함은 성도 삶에게 어울리고 적합하다. 감사하는 게 성도 삶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아까 제가 타종교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그 몸으로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어요. 사지, 투지 같은, 오지 투지 같은 경우에 그 엄청난 거리 아니, 그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되는 거리를 몇 날 며칠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오지 투지를 하냐. 땅에 촥 미끄러집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세 번째, 3절. 그러나 음행과 더 모든 더러움이나 탐욕은 네 삶 안에서 일컬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마치 성도 삶에게 타당하다.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읽어도 그냥 아무 하자 없죠.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음행, 더러움, 탐욕, 이거는 그런 단어들은 입에도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성도 삶에게 타당한 것이다. 자, 음행. 포르네이아. 간음과 음행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르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에. 그 포르네이아가 바로 음행이에요. 그게 포르노라는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 삶은 배에 합당하고, 그 합당하다는 단어는 없어요. 배에라는 단어가 역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야만이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 가로 안에 넣은 것은 본문에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식 삶은 배에 합당하고 배는 음식 삶에 합당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삶도 저 삶도 폐지할 것이다. 그래서 몸은 음행에 합당치 않고 오로지 주께 합당하며 주님도 몸에게 합당하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음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몸은 음행에 합당치 않다. 그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남녀가 관계를 갖는 게 그게 부부가 관계를 갖는 게 그게 음행 불륜일 때 우리가 음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의 남편인데 남편 외에 다른 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지금 음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더러움.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일컬어서는 안 되네. 아카따르시아. 마태복음 23장 27절. 자, 누가 더러운가 보자고요. 위선자,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여 네 삶에게 화로다. 회칠된 무덤 삶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다. 회를 칠해놨는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고. 그 무덤하고 다를 게 없다. 왜? 겉은 번지를 하지 않느냐. 회를 칠해놨으니까. 어? 회가 이해가 안 돼? 시멘트 발라놨다고. 우리는 떼장을 입히죠. 분봉을 하고 우리는 떼장을 입히는데 자연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떼장을 입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 23장 27절 유대 땅에서는 그걸 회를 바르는가 봐. 회를 바르나. 짐승이 그 해치지 못하게끔. 그런 회칠된 묘실 삶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다. 저 삶은 실로 외부는 화려하게 비춰지나 그 내부는 죽음, 삶의 뼈, 삶과 모든 더러움이 가득하다. 누구에게? 위선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삶. 그럼 위선자, 서기관, 바리새인 삶이 그들이 이제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당연히 그 흐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흐름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우리의 그 유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나에게 습관,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아니면 무슨 행동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내려주잖아요. DNA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뒷구멍으로 호박씩 까는데 그 앞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럼 뒷구멍으로 호박씩 까는데 무슨 짓거리 했느냐. 자기 부인 놔두고 딴짓거리 했다고.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몰랐어. 그런데 앞에서 교육하는 것은 전혀 그런 거 내세하지 않고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 자들을 보니까 또 그 짓거리 하더라고요. 어? 거기 모인 자들 누구하고 썸씽 갖고 이런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좋은 말로 거룩한 말로 이렇게 하지만 그걸 받은 자들은 그 속에 그 에너지 속에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못된 뒷구멍으로 호박씩 가는 그런 그 DNA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그거 다 보고 있었어. 그런 자들을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선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울로스가 그만큼 중요한 선생이고 사도고
크리스토스 예수가 그만큼 중요한 사도요. 선생이고. 그의 모든 DNA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없애지 않으면 유전된다니까. 내 후학들이 간다니까. 내 성도들에게 그게 영향을 미친다니까. 탐욕. 오네크스야. 플레오네크스야. 탐욕. 우리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은 이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이에요. 정치를 그르치는 것도 탐욕 때문이에요. 어느 부류의 이권을 대변해 준다는 건 탐욕 때문인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일부분의 세력들을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선서는 어떻게 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준다 라고 선서했잖아. 다 빈말이야. 지금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행동이 전혀 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위정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의 그 위정자들을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철면피를 깔아서. 과거의 군사정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철면피는 깔지 않았어요. 그것도 양심은 있었어요. 근데 이 탐욕이 승한 이 정권의 위정자들은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요. 뻔뻔해. 이럴 데가 없어요. 사실을, 팩트를 알려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그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목사의 행위가 지금 뒤통수가 가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관련된 부분적인 삶을 죽이라. 음행과 부정과 고난과 악한 열망과 탐욕이니 어느 것이든 우상숭배이니라.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지금 부분적으로만 얘기했어요. 음행, 부정, 고난, 악한 것, 열망, 탐욕,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이때 나중에 우상숭배에 대해 또 설명할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일컬어서도 안 된다. 그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된다. 오노마조. 그러니까 일컫다는 단어가 이제 호명이라는 말로 이제 하문을 하면 호명이 되는 거예요. 그 호명하는 거하고 초청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두 단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노마조에서 오노마가 와요. 이름이라는 단어가 와요. 이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모든 우두머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현세 안에서 일컬어지는, 그렇죠, 일컬어지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모든 이름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는 내세 안에서도 위에 초월하고 모든 삶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교회에게 모든 삶을 초월하여 그를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모든 삶을 모든 삶 안에 채우시는 자의 채움이다. 위에 초월하고
모든 삶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모든 삶을 초월하여 그를 머리로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머리가 그리스도스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몸된 교회예요. 교인들은 몸된 교회예요. 이 몸된 교회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머리가 가자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머리와 몸은 하나지 따로가 아니에요. 엉덩이가 가려운데 어깨를 긁은 사람 없어요.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죠. 이것이 타당하다 그랬어요. 프레포. 히브리서 2장 10절. 왜냐하면 모든 삶이 저를 통하고 저로 인하여 모든 삶이 많은 아들의 영광이 이루고자 아들 삶의 영광이 이루고자 고난 삶으로 인하여 완성하실 구원의 지도자로 인도하시기에 저에게 타당하더라. 구원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인도하기에 저에게 타당하더라. 뭐 때문에? 고난 삶을 인해 많은 아들 삶의 영광이 이루고자 고난 삶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머리가 고난을 당했으니 몸도 같이 고난 당해야죠. 몸도 아파야죠. 근데 왜 고난 당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 당하는 것이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라는 신호예요. 그게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라는 신호. 그러니까 그거 빨리 치료나 원인을 제거해 주세요. 원인을 제거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또랑물이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고 범람을 한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막혔어. 뭐 찌꺼기가 나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서 풀 베어놨던 것들이 전부 떠내려와서 거기에 걸렸어. 그래서 막혔어 이렇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거기다 농약을 쳐야 됩니까? 그거 건져내면 돼요. 건져내면. 그럼 다시 또랑물은 정상적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타당한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신호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일곱째 날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돛담배에게 불어주는 바람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람이 일지 않으면 배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부끄러움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적합한 삶이 아니요 오히려 감사함이 더욱 적합하다. 그랬죠? 부끄러움이나 어리석은 말, 농담은 부적합, 감사함이 적합. 그랬죠?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자, 그걸 그렇게 길게 써놨어요. 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까요? 아이스크로테스. 아이스크로테스가 부끄러움인데 부끄러운이라는 단어는 아이스크로스예요. 형용사죠. 그러니까 그런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로테스는 여기 에베소 5장 4절에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부끄러운이라는 형용사가 쓰인 곳을 인용했어요. 디도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저 삶, 입 막음이 당연하다. 이런 삶이 더러운 이익 때문에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온 집 삶을 뒤집어 놓는구나.
그렇죠. 더러운 이익 때문에. 아까는 탐욕 같은 개념이에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저 입 막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더러운 이익이라는데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이익이에요. 부끄러운 이익. 지금 그 부끄럽다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리석은 말 보겠습니다. 모로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모로로기아예요. 어리석은 말이 그 합성어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로고스는 우리가 아니까 어리석다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삶을 거절하라. 저런 삶이 다툼을 나누는 줄 알아라. 우리 이제 청문회 때 보면은 많은 그 국회의원들하고 청문 대상자들이 논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상대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무식한 변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기하지 마요. 얘기하지 마. 그냥 계속 떠들라고 그냥 놔둬. 농담. 유트라펠리아. 그건 적합 앞에 노가 붙었죠. 부적합이에요. 아내코. 골로새 3장 18절. 아내 살며 자기 남편 살명에 복종하라. 그가 주 안에 있는 만큼 그가 주 안에 있는 만큼 적합하다. 주 안에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지. 그 남편이 누구예요? 자기를 가르치는 자를 남편이라고 그러죠. 주 안에 있는 남편 있는 만큼 적합한 거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적합한 건 아니에요. 적합하다. 감사함이 적합하다. 감사하다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 고린도후서 9장 12절. 이 공무의 봉사직은 거룩한 삶의 부족 삶을 그가 보충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많은 감사함으로 인하여 넘치게 된다. 봉사직이라는 게 늘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인하여 넘치게 된다. 그래서 그 부족 삶을 보충할 뿐 아니라 부족한 걸 보충하는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그것이 다 넘치게 되죠. 세 번째,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스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속 못한다. 에베소서 5장 5절. 5절. 예. 왜냐하면 내 삶은 이것을 알라는 것이다. 모든 음행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 저는 그리스도스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속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거 알라는 것이다. 알라는 것이다. 자, 모든 음행자나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알라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분사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로 쓰이면서도 명령어예요. 그래서 알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음행자나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가 우상숭배다. 아까도 저기 우상숭배에서 나왔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언급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음행, 부정, 고난, 악한, 열망, 탐욕, 거기서는 더 많은 것을 더 언급했죠. 여기서도 이제 음행자, 그러니까 모든 음행자, 포르네이아 하는 그 남성을 음행자라고 그러고요. 여성을 음행녀, 그걸 줄여서 음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에이돌로
롤라트레스. 에이돌 롤라트레스. 에이돌 롤라트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합성어인데 에이돌론이라는 우상과 그 다음에 라트리우오라는 섬기다라는 단어 두 단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대로 우상 섬기다. 우상을 섬기는 자. 그걸 우상 숭배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상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1절. 그리고 그날 삶 안에서 저 삶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드렸고 저 삶의 손사역 삶 안에서 만족하였다. 손으로 만들었죠.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자기들의 작품,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은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을 진흙으로 가지고 쪼글짝쪼글짝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상을 만드는 손으로 깎아서 만들잖아요. 수공업이라 그래요. 그걸 수공업, 수작업. 그래갖고 희생제물 제사를 드렸다. 어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넷째 날 광야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넷째 날 교회에 나오자마자 하는 행동이에요. 뭔가 손으로 뭔가를 드려야 돼. 이게. 그럼 이제 그거 칭찬받고. 그거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숭배. 그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섬기다라는 단어를 갈까요? 라트리우오. 로마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저 삶 자신 안에서 저 삶의 몸을 경멸의 더러움에 이르고자 저 삶의 마음의 욕망 안에 넘겨주셨으니 어떤 삶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안에서 변경하였고 창조주 곁에서 창조물에게 숭배하고 섬겼느니라. 창조주 곁에서 창조물에게 숭배하고 섬겼느니라. 그 섬기다 한다네요. 응? 창조물에게. 지금 현재 우리 보이는 창조물에게. 창조주는 넷의 삶에 이르고자 찬송받는 분이시다. 아멘. 창조주는 넷의 삶에 이르고자 찬송받는 분이시다. 넷의 삶이 현이요. 4차원적 얘기예요. 4차원적. 보이는 3차원의 세계의 요 창조물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다 우상 숭배고 역시 그 욕망이고 탐욕이고 그 더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상속할 수 없다고 그랬죠. 상속의 단어 클레로노모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무엇을 상속하지 못하는가? 아까 그리스도스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속 못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스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뭘 상속 못하는가? 그리스도스와 하나님 나라를 그려야 되는데 나라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나라 안에는 들어가는데 거기서 자기 상속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애매하게 해놨어.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래서 네 삶이 그리스도스의 소유이거든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연통을 줬는 상속자 삶이다. 그리스도스의 소유이면 연통을 줬는 상속자 삶이라고요. 에? 연통과 뭐에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연통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연통을 줬는 상속자 삶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전해지는 그 42대에 자기 이름이 들어갔나요? 마지막에. 그러면 그 41대가 다 나에게 상속된 거예요. 그 속성이 다 나에게 상속된다고. 그럼 구약 아브라함서부터 셋째 날 아브라함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그 속성들이 다 나에게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연통으로. 연결된 소식으로, 에판겔리아로. 이걸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면 7날의 개념이 머리에 딱 들어온다고. 이게 안 들어온 자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럼 아까 누가 우상숭배자는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랬죠. 지금 7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서부터 연결되는 소식이 상속될 수 없다니까. 7날을 이해 못한 자는 상속, 노상속. 없어. 아무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다고. 히브리서 6장 7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연통의 상속자 삶에게 더 많이 보여주시길 결의하사 그의 목적의 불변성을 서원으로 보정하셨다고요. 그래요. 연통의 상속자 삶에게. 연통. 7날을 이해해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41대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 42대가 되는 거예요. 그 42대에 들어가는 자가 상속자예요. 그걸 상속받은 거예요, 지금.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조상의 부가 됐든, 나의 조상이 채무가 됐든, 나의 조상이 뭐 잘못된 것이 됐든, 죄가 됐든, 그거 다 받는 거예요, 그걸 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란 친구가 채무가 엄청 많아. 그러고 죽었어. 근데 그 아들내미가 아버지 것을 상속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집은 한 채가 있었어. 근데 집을 다 팔아서 갚아도 빚이 다 채무를 다 갚을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 그 집을 상속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부모에게 상속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상속을 받으면 그 집 팔아가지고, 아니면 어떻게든 해서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채무를 다 갚아야 돼요. 그게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이라는 말을 성경에 지금 쓸 때, 우때 아브라함서부터 그 위에 또 해당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그 채무를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에요. 뭐 상속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뭐 천국에 뭐 자기가 뭐 뭘 상속받아? 누구한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어야 돼. 부자 간의 관계, 가족 관계가 있어야 돼. 상속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을 받을 때는 우때가 조상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받을 게 있지. 그걸 받는 거지 무슨 뭐 하늘에 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치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동양인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지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치도 없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같은 맥락이에요. 형제 삶아, 내 삶은 이삭을 좇는 연통의 자녀이니라. 거기 연통에 대한 걸 보충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삭을 좇는 연통의 자녀이니라. 그럼 이삭을 좇는다는 얘기, 아브라함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것도 상속받는다는 얘기고, 그런 연통의 자녀이라고. 이 모든 것을 상속하네. 그런데 무슨 구약을 갖다 없애버리자고? 구약 떼어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놀자고? 율법은 없애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놀자고? 그 율법을 얘기하면 그 뭐 율법주의자라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 없이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어? 율법이 있어야 죽지. 율법이 너를 정죄하는 거요. 죄인이라고. 근데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 처음 나오자마자, 교회 나오자마자 그냥 죄가 없어버려요? 아멘 그런다고?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앙이 어디가 있어? 그런 교리가 어디가 있냐고. 자, 알라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기노스 콘테스라고 하는 명령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2인칭 복수로 쓰였어요. 그리고 뒤에 그 앞에 에스테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비동사에 해당되는 단어 에이미 동사가 쓰였어요. 에스테 이다. 그러니까 동사는 이다에서 끝나는 거예요. 문장은 끝나고 그 앞에 알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 것, 알라는 알라 명령분사예요. 명령분사예요. 그래서 알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과정과 원강의 그 골조를 성경의 골격을 모르고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서 네 삶이 알라는 것이다. 이것을 기로스코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명령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2인칭 복수로 쓰였다. 그리고 에이미 동사가 에스테로에게 2인칭 복수로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설교 듣는 사람은 설교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원전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기본과정과 원강과정, 이 골조를 마스터한 분들은 궁금하면 찾아볼 거 아니에요. 에베소 5장 5절 찾아보면 아하, 이걸 이렇게 번역했구나. 알라는 것이다. 그러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 내가 유발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저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세요. 내가 뭔가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 내가 오줌 싸고 똥 쌌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 내가 오줌 싸고 똥 쌌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자가 누구요? 치매 걸린 자지. 근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저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이라고. 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를 이 현세의 우두머리 삶이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다. 알지 못한 게 죄라니까. 이게 알지 못하는 게 이게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왜냐하면 저 삶이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이런 엄청난 신성모독의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이게 모른다는 게, 알지 못한다는 게 이게 크나큰 죄예요. 그래서 알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이거 알라는 것이다. 응? 그래,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도 내 삶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활보하고 음행, 더러움, 탐욕 등등은 이거 우상숭배니까 이거는 일컬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과 그리스도스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속을, 무슨 상속을? 연통의 상속이에요. 연통의 상속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라는 것이다. 라고 지금 파울로스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성경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주는 메시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남의 얘기를 뭐하러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보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